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에게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편지 중에서 바울이 편지 서신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입니다. 오늘은 참아주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는 바울은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고 건강한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건강함에 대해서 교회와 건강한 성도가 과연 어떤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16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불완전하잖아요. 살아보면 아시잖아요. 그리고 불합리하고 때로는 부조리하고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근본적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나 어떤 형편에서나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어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고백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그 마음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 신앙 공동체에 대한 꿈과 소망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 그게 뭐 교회건 또 다락방이건 아니면 가정이건 간에 거기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공동체 리더들이 존경받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 리더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스크린에 1번이 나왔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 리더들이 존경받고 사랑받는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리더들이 하는 일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수고하다, 다스리다, 권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로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다는 말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세요. 수고하는 것. 근데 원어를 보면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코피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말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웃음이 나왔어요. 수고하는데 보통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코피가 나도록 일한다 뭐 이러잖아요. 코피안. 그게 연상이 딱 됐습니다. 일을 하도록 정말 일하면서 코피가 나도록 일한다. 그렇게 수고한다. 맞습니다. 그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수고한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 다스리라는 말이 있는데 다스리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약간 거슬림이 들어옵니다. 거슬리죠. 누군가를 다스린다는 것이. 근데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는 누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고 돌보는 거예요. 인도하고 보호하고 돌보는 것. 디모데전서에서는 자기 집을 다스린다는 말로 이 말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들의 사역을 룰링 엘더, 그러니까 다스리는 그런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거 다스리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도하고 보호하고 돌보는 장로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원뜻은 누구를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돌보는 돌봄이 케어가 있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장로님들. 좀 의미가 느껴지세요? 네. 다스리는 것은요, 힘으로 이렇게 누르고 관리하고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 권한다는 것, 이 권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는, 그 바로 잡아주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리더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영적인 리더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면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요? 어려우세요? 사랑해야 돼요. 제가 부족하더라도.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신데, 장로님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다락방자님들도 계신데, 이분들이 우리의 영적인 리더일 수가 있어요. 이분들을 우리가 사랑하니 누르고 또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자꾸 판단하거나 그러면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다락방장 이런 분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장들 리더잖아요. 그 수고와 또 돌보고 다스리는 것, 또 권면하는 것, 이런 것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분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만 아멘 그래요. 좀 인간적으로 보면은 부족한 점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분을 세운 거예요. 부족하지만은 그 자리에 세운 겁니다.
그 눈으로 바라볼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눈으로 보고 인간적인 모습 볼 때는 부족함이 있겠죠. 영적인 리더돼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분을 세웠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리더들을 보는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초신자를 분데 이분은 예수님을 처음 이제 믿으신 분인데 제가 좀 이제 가깝게 지내면서 그분이 저한테 어느 날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재정이 굉장히 튼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렇죠. 재정이 튼튼해야지 좋겠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우리 다락방장이 자기를 섬기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함이 밀려온대요. 자기 돈 내고 밥 사주고 또 자기 시간 들여가면서 어떤 때는 또 자기 와이프한테 김치도 담아준대요. 애들도 돌봐준대요. 야, 그런 거 보면서 교회가 돈이 많아야지 이 사람들 월급을 주는 거 아니냐고. 이분은요, 다락방장이 돈을 받고 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섬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난 그런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 너무너무 섬기니까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쓰면서 하니까 이분이 교회가 재정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많은 다락방장들 다 이 돈을 줘야 되니까 얼마라도 줘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이 사람은 했던 거죠. 처음에 이분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이분이 예배다락방장 교육의 후보로 들어왔어요. 이분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나중에는 이렇게 자기가 이제 섬기는 자리에 가겠다 하고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리더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 다락방장들, 부서장들 이런 분들을 귀하게 보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서 자꾸 이렇게 험을 내고 저게 무슨 장로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딱 잘라버리세요. 두 번째로 특징은 뭐냐면은 공동체 구성원 간에 특별한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2번 스크린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공동체 구성원 간에 특별한 관계성이 있다. 여러분, 교회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죄인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사기치던 사람들도 올 수 있고요. 정말 누구를 심하게 힘들게 하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도 교회에 다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믿음의 정도도 아주 다 다양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형제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라는 말은 여기서 우리 하나하나씩 우리가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원래 무질서하다, 대열을 벗어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군대 용어예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군사 용어인데 대열에서 낙오한 병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을 펴면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나를 찾아보았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 게으른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은 규모 없는 자들이다. 규모 없는 자들. 그리고 표준 세변역에서는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제멋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런 자들을 일하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바울이 이러한 명령을 무시하는 자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또 많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다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만 신세지고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면 어떻게 할까요? 일부에서는 어떤 분이 교회 문을 닫읍시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그런 분 아닌데 그렇게 심한 말을 해가지고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 2부에서는 우리 어떻게 할까요? 예?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예? 잘 되라고요. 예.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권계하라고 그래요. 권계란 말은 충고하고 경고한다는 의미예요.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충고하고 권고한다. 근데 이게 어렵죠. 말하는 사람도 어렵고요. 듣는 사람도 이걸 들어야 되는데 안 듣잖아요. 여러분, 게으른 자니까, 멋대로 행동하는 자니까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은, 만약 그 사람이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 그러면 멋대로 행동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누구의 말을 듣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권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교회를 당할 곳이 없어요. 교회보다 사랑이 많은 곳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 주님이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교회보다 사랑으로 비교할 곳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징계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권계하는 것은, 권계는 충고한다거나 또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은 다른 형제들을 그 무질서한 삶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에요. 보호하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경건함, 또 이 성실함, 이것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문제야, 이렇게 얘기해 봐요. 저건 문제야 그러면은, 그럼 그 사람만 문제예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덩어리로 봐요. 왜? 우리는 형제자매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들 다 형제자매라고 하는데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도 알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다 그렇게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 게으른 자, 제멋대로 하는 자를 권계하는 일이 한 번이면 끝나요? 한 번에 갖고 되나요? 이게?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권계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극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계속해서 권계하고 자극 주고 뭐 이런 일에 뭐가 꼭 필요할까요? 뭐가 꼭 필요할까요? 예? 예? 인내? 사랑. 여기는요, 계속해서 하려면은, 계속해서 권계하려면은 경고하고 충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필요한 것은 인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저기에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으라. 바울은 형제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게
마음이 약한 자들과의 관계. 교회는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사람이 있어요. 먼저 떠내보내고. 그런 사람들은 심령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슬픔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격려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마음이 약한 자는 찾아보니까 겁이 많은 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참 이상하다. 겁이 많은 자. 근데 묵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공동 번역에는 이것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소심한 자라고 해요. 겁이 많으니까 소심하죠. 그렇죠?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에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분들. 그리고 그런 것에 인해서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는 힘을 북돋아 주어야 돼요. 같은 공동체에 들어와 있으니까. 같은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 그 안에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열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다시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격려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좀 회복하는 듯해 보이다가 이 사람 좀 뭔가 이제 나아지고 있구나. 그러면 다시 넘어져 있어요.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면 또 넘어져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옵니까? 지치죠. 우리 지칩니다. 자꾸 넘어지는 걸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육부에 가면은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이제 막 걸으려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옆에서 어머니나 선생님이 보면서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요, 언젠가 그 영혼이 든든하게 서게 되고, 그 사람도 그 마음이 이 약한 자를 이제 든든하게 서가지고 그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일으켜줘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 격려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으로 그 사람 위로해주고 그 사람이 설 때까지.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힘이 없는 자가 교회에는 많아요. 힘이. 하나하나씩 지금 제가 설명을 해가고 있는데 힘이 없는 자와의 관계성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 공동체. 이들을 붙들어 주라고 하는데 본문에서 붙들어 주라고 하는 말은 단단히 붙잡다. 그런 뜻으로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탱해 주는 거예요. 나무가 있으면 옆에 지지대를 세워주잖아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지탱해 주다, 지지해 주다. 여기 제가 렌초에 이제 한 6개월 제가 살아보니까 도시가 아주 계획적으로 잘 설계가 되어 있어요. 길도 넓고. 제일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나무를 잘 심어놨어요. 근데 나무마다 이 지지대를 해놨어요. 이곳이 바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폰타나 쪽은 더 많고 이쪽은 또 바람이 있는데 이 바람이 있으니까 나무들이 어렸을 때는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제대로 하니까 이 지지대를 딱딱 해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지대가 되어주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이니까. 사실 그 붙들어주는 수고, 이렇게 붙들어주고 지지해주는 수고는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지만은 결국은 자신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 힘이 드는 거예요. 인도의 그 성자라고 불리는 그 썬다싱 일화가 있습니다. 그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성자라고 이렇게 인도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썬다싱이 아주 추운 날, 정말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추운 날에 산을 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산을 넘어가는데
산속에서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만 이제 살겠다고 이제 못 본 척하면서 그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다 지나갔어요. 근데 썬다싱은 그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 사람을 업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썬다싱이 놀란 사실은 먼저 지나갔던 사람들, 먼저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던 사람들이 쓰러져서 누워있는 시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썬다싱은 등에 업힌 사람의 그 체온으로 인해서 자기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서로를 지켜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는 이 모든 일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일부에서는 대답이 탁탁 나왔는데 이양복 장로님 잘 대답하시는데 오늘은 조금 컨디션이 나왔었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바로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없으면요, 교회 공동체는 소망이 별로 없어요. 이 참고 기다리지 못하면 뭐가 따르냐면 다툼이 생겨요. 다툼이. 그리고 계속해서 실망과 좌절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배반. 서로 머뭇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달리 보여야 되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우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세 번째의 모습은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지금 읽은 이 말씀, 솔직히 이 말씀 순종하기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도 알아요.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바빠서? 삶에 어떤 여유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그런 사랑이 없어서? 그거는 좀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사랑이 있어야겠죠. 선을 따르는 데는 그것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선하게 행동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관심과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희생하겠다. 희생 없이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누구에게든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아니면 교회 바깥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선하게 대하려면 무엇이 정말 필요합니까? 가장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연약한 자, 이렇게 게으른 자, 힘없는 자, 교회 내나 교회 바깥에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피해받는 것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받는 손해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받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내가 피해받는다고 그냥 피해가 아니에요. 내가 손해받는다고 그냥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상처받는다고 그냥 상처가 아니에요. 왜지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냥 상처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그냥 피해도 아니고 그냥 손해도 아니고 그냥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의 피해, 영광의 손해, 영광의 상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것이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피해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피해와 손해와 상처가 우리를 더욱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도 그걸 못해요, 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주시니까 저 자신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도전해요.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영광의 상처가 있더라면 그 영광의 상처를 한번 가지고 우리 통장 어카운트에 있잖아요. 통장 어카운트에서 손해봐서 마이너스 난 것, 그런 것 가지고 이 다음에 예수님 한번 만납시다.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손해난 것, 상처난 것, 피해본 것,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했던 건데 그걸 가지고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도 그렇게 살았구나 하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 교회 내에서 그런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다면 우리 다락방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떤 모습, 어떤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 상상하면서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렸어요. 그냥 조금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달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 아내는요 참 잘 참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 참아요. 제가 30년 동안 살아보니까. 배 아픈 것도 잘 참고요. 전에 담석 수술, 쓸개 제거 수술도 했는데 그게 굉장히 돌이기 했으니까 아주 얼마나 아픈 건지 사람들이 많이 아프대요, 그게. 근데도 그렇게 아프단 말도 안 했어요. 대상포진도 잘 걸려요. 그럼 그 포진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살갗이 아프고 근데 별로 아프단 말도 안 해요. 참 잘 참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집에 가서 소파에 앉아 있잖아요. 소파에 탁 앉아서 남자들 오면은 양말 벗잖아요. 양말 벗어가지고 함부로 논다고 그걸 못 참아요. 그걸 뭐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아주 그냥 좀 그렇게 양말 좀 숨기자. 지금 막 왔는데 좀 이걸 갖다가 이 빨래 거기다 집어넣기가 좀 그렇게 잘 생각이 안 돼요. 그냥 옆에다 벗어 넣는 거예요. 그거를 못 참으면서 자꾸 얘기해서 제가 그 소파 사이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그걸 또 꺼내가지고 들으면서 막 못 참는 거예요. 막 그냥.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요 나를 위해 참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게으름, 다른 사람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힘없는 것, 다른 사람이 계속 넘어지는 거야. 넘어지는데 계속 일으켜 세워주고 계속 또 숨겨 또 주저앉아 이런 것들을 계속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든든히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내에 든든히 서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 든든히 서신 분들은 혼자만 서 있지 마시고 힘없는 지체 옆으로 좀 가세요. 좀 가서 같이 좀 섬겨주세요. 마음이 담대하고 안전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마음이 약한 분들 옆에 좀 가셔서 손도 좀 잡아주시고 어깨도 감싸주시고 좀 격려도 해주시고 도울 수 있으면 가진 거 가지고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정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게으른 형제, 자매에게 우선 친해지시고 진심으로 충고해 주세요. 그게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들,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인간적인 눈으로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좀 보기에 부족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이, 뭐, 저게 뭐, 저거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장로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목사로 세운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눈으로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섬겨주세요. 그래서 모두 정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있는 오늘의 교회는 참아주는 공동체. 그렇게 착한 성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